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그리스도, 우리 찬양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거기에서 죽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율법 앞에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이 율법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떠벌떠벌거리고 할 말이 어디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케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가 의롭다고 떠들 사람이 없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율법으로 심판하면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두 다 율법의 공의 앞에서 다 진노와 저주를 받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쏘는 그 율법의 모든 판단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전체 생애를 통해서 율법 전체를 다 행하셔야 하고 그래서 순종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다. 우리말로 당하신 순종이다. 뭘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하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율법의 정죄를,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당했다, 그래서 그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순종.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당하신 순종. 뭘 당했다고요? 율법의 형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장을 맞고, 우리가 채찍을 맞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노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동적 순종이었죠. 자, 우리가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도 봤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자, 능동적 순종이란 말은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행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율법의 의를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요구했죠. 에덴 동산에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럼 그거를 순종해서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순종 전체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룸에 있어서 그 십자가가 클라이막스였던 거예요.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일평생토록 순종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는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전체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심, 이걸 행하신 순종이라 그랬고, 또 하나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그게 뭐라고요? 당하신 순종. 자,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시작.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예,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를 하시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쏘는 율법의 모든 정죄를 본인이 대신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대리적 속죄, 대리적 속죄, 대리적 속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리적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쏘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됐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쏘는 그 율법의 정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 그렇게 표현해놨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벌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박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내가 박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벌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야. 잘 들으세요. 내가 믿는 시점에서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죽으심에 벌써 여러분도 같이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효력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벌써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심된 내용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게으름도 피우고 나태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 성령을 근심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모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캔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굳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늘 사탄이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예? 내가 충만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영적으로 잘 교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내 구원이 확실한 것 같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온전치 못할 때는 또 내 구원이 그때는 또 취소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효과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벌써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죄사함의 은총이 그들에게 벌써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이 무슨 선행을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열정을 불살라야 되고 나도 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숟가락 하나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게 이제 잘못된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이런 살림과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갈빈이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제목이 그리스도와 동참함으로 옛사람을 죽임과 새사람을 살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두 가지 모두는 그러니까 죽임과 살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음 이거죠. 이게 모두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께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효력을 누리는 자들은
구원의 효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 누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예정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구원의 효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여기서 그리스도께 동참함이다 그렇게 한 거죠. 예, 우리는 모두 벌써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이러면 벌써 그리스도와 동참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동참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음과 실제로 교통하려면, 여기서 죽음과 교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 그러면 부패한 처음 본성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 죄의 능력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율법의 모든 효력이 이제 정지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두 다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율법도 다 소멸되는 거죠. 효력이 정지가 되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멸이라고도 표현하면 되겠죠. 정지보다는 소멸이죠. 소멸. 예? 성경에서도 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정세를 소멸시키셨다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에게 동참하고 연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의 모든 속죄의 대리적 속죄죠. 이게 우리가 대리적 속죄라고 그래요. 대리적 속죄. 이 속죄의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이제 절대로 여러분들 정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죄의 본성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금식하고 극기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도 루터 얘기 드렸잖아요. 루터가 금욕하고 금식하고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의 뇌리에 그냥 이 말씀이 꽉 그러면서 그 깨달은 바가 이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소멸되고 율법의 정죄도 거기서 다 소멸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루터가 사제복을 벗어던지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로마 교회의 모든 잘못된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무엇보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의에 상응하는 삶의 새로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계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잖아요.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대리적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또한 누구의 살리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살리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지금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서 죽음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마디로 회개를 중생이라고 해석하는 바 중생의 목표는 다름 아닌 아담의 위반, 그러니까 불순종 이후, 범죄 이후로 더러워지고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롭게 세우는데 있다. 이어서 뭐 일신 이렇게 놓으셨는데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갚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조금 복음에 좀 더 폭넓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담은 인류의 머리죠. 아담 인류의 머리예요. 그렇죠? 처음 시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머리라고 그래요. 아담을.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머리를 대표라고도 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아담과 계약을 맺으실 때 계명을 세우셨겠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담이 깨뜨렸어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간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 이건 누구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하나 일을 실행하셨어요. 그 깨지는 거 기분 좋아요? 싫어요? 예? 아니 내가 분명히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졌어. 그럼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해가지고 인류를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이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게 깨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죠?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실추 안 시키시려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그렇죠? 예?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세계를 창조했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가지고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내 영광이 실추되고 깨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담의 타락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타락 전 선택이라고 그래요. 타락 후 선택이 아니라 타락 전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그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게 그래서 복음에 깊이 감추어진 비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 아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자, 둘째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더 이상 아담은 없어요. 예?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머리였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머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택한 자들의 머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전체 생애의 순종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의 전체 생애의 순종입니다. 전체 생애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선택되고 예정함을 입은 이 백성들을 위한 대리적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예?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아담이 깨트리고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계명, 이 공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유효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효력을 주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아담의 위반 이후로 더러워지고 지우다시피 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했다. 이렇게. 자, 이런 맥락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걸 뭐 설명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수건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함이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의 문자는 죽이는 문자,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런 성령의 역사,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역사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주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본문에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렇게 얘기했죠.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바로 그 심령이 새 사람이죠.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칼빈이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함으로 아담을 통하여 죽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중생에 의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뭐 범죄해요? 여러분 그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DNA 유전 형질이 있잖아. 씨가 벌써 그 속에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여러분 장애 부모들이 있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모두 다 유전 형질 속에 있는 거죠. 저한테는 없겠어요? 제 자녀 중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계속 태어나다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속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으니까 나오지.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안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여러분들 벌써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아담 아닌 어디 다른 데서 태어났습니까? 우주인들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번성하게 되는 자손들도 다 아담 안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모든 율법에 하나님의 쏘는 공의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므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율법이 오늘날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다 잘난 줄 아는 거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가 잘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날마다 율법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걸 율법이 보여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돼요. 율법이 여전히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호와는 자기의 생명의 기업으로 뽑은 사람은 누구든지 순전하게 되도록 되돌리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실로 이런 회복은 한 날이나 한 해, 어느 한 순간에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적이기는 하나 때때로 아주 늦은 걸음으로 자 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육체의 부패를 지워내고 그랬죠.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도 계속 그리스도에 동참한 자들, 연합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심받은 자들, 예정함을 입은 자들, 선택된 자들, 그들에게 이 구원의 효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육체의 부패를 지워내고 그들의 불결함을 씻어 깨끗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고자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받은 거예요. 이를 위해 그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정한 정결함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생 동안 회개 가운데 훈련받게 되고 그 전쟁이 오직 죽음의 때에 끝이 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일평생도록 싸우는 거예요. 일평생도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와 끝까지 싸우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도 싸워요. 그때 우리는 이런 노래 해야 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그렇죠. 내 주는 강한 성이다.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오더라도 나를 죽음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 이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들어가지 못한다. 왜? 율법의 모든 정죄가 십자가에서 다 소멸됐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복음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죽음의 끝이 나면 됩니다. 죽음의 때에 끝이 납니다. 이게. 자, 이러하니 저추한 논쟁자이자 배교자인 스타필루스는 내가 바울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한가 참된 의라고 해석함으로써 현세의 삶의 상태를 하늘 영광과 혼동하고 있다고 제잘거리는데 그의 사악함이야말로 더욱 크다. 과연 마치 어떤 것이 정의될 때 그 자체의 순전함과 완전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라도 하듯 말이다. 자, 이 스타필루스라는 사람은 배교자입니다. 처음에는 이 개혁주의를 잘 따르다가 후에 돌아섭니다. 배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 밑에 있죠. 주 달아놨죠. 259번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를 못 넣어가지고. 스타필루스는 루터파였지만 배교해서 종교개혁을 공격하는 그런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장의 여지가 부인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양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빛나게 된다. 신자들이 그곳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경기장을 맡기셔서 그들이 일생 동안 그곳에서 뛰어가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참 칼빈은 정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빛이 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경기장을 맡기셔가지고 일평생 동안 그곳에서 뛰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생각납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잘못을 해가지고 연병장을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귀가 복귀하는 차가 막 눈길 때문에 늦어가지고 복귀를 못하고 늦어갖고는 미기가 사병으로 이렇게 돼갖고는 사단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이제 영창은 안 가고 중대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벌을 받았어요. 연병장이 하루 종일 뛰어서 하루 종일. 예. 막 한 25km 되는 군장 메고 하루 종일 완전무장 해가지고. 예. 그 하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이제 벌을 받는 거니까. 그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는 칼빈은 지금 이거를 회개의 연병장, 운동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든 상황 자체가 회개의 여러분들도 연병장, 운동장을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절. 중생한 자들에게 더욱 정욕이 일어나며 그것은 죄이다. 중생하기 전에는 희한하게 별로 정욕이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중생했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를 믿으면 더 정욕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지.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니까 더 의에 막 역사하고 일어나냐. 자, 보세요. 칼빈이 그걸 설명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을 통하여 죄의 예속으로부터 풀려난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십시오. 죄의 예속이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벌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 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네? 벌써 2000년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와 쏘는 것을 다 소멸시키고 저들을 향해서 쏘는 의문의 증서를 내가 찢어버렸어. 소멸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육의 괴롭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유를 획득하여 완전하게 소유하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 왜겠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육체 속에 죄의 세력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망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에서의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싸움거리가 항구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훈련을 받게 된다. 이 훈련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지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도 더 잘 배우게 된다.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났어도 여러분 속에 이 죄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걸 남겨두신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일단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먼저 연약함을 깨닫겠죠. 그렇죠? 자,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설명드렸죠. 우리가 율법이 이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때마다 뭘 배워요? 연약함을 배우는 거죠. 연약함을 배움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겠죠. 그래, 맞아. 내가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을 근심케 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안에 대해 남보다 더 건전한 판단을 가진 모든 저술가는 중생한 사람에게도 영구적으로 역정을 일으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는 악의 부식깃이 남아있음을 부식깃, 이건 뭐겠어요? 그냥 불 일으키는 거. 부식깃. 이런 거 읽으시면 여러분 좀 위로가 안 됩니까? 그렇죠? 위로되죠. 칼빈이 이런 거에서 뛰어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기 기만에 빠지거든요. 자기 자신도 속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런 위선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파죽이 돼가지고 완전 막 낚시고리에 걸린 물고기 마냥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성도는 죄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칼빈이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자들도 여기서 거룩한 자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도 실수하죠. 베드로도 사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갖고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도 실수해요. 나중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왜 베드로를 책망하냐면 베드로도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외식의 유혹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걸 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가 그들에게 책망을 받을까봐 쓱 자리를 피해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팍! 베드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왜 그 자리를 지금 피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그 자리에서 직방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왜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들도 외식하는 자들에게 유혹이 된 건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죠. 베드로도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형제들도
같이 베드로와 함께 유혹.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도자인데 베드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와 함께 유혹을 받아가지고는 슥 그 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도 아직까지 율법에 대하여 믿음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했죠. 복음의 자유함이 베드로 속에도 여전히 부족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연약함이죠. 예?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강력하게 대놓고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뿐만 아니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있다 해도 그 속에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때때로 들뜨기도 하고 충동을 받기도 해서 유욕이나 탐욕이나 야심이나 다른 모든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로 안 됩니까? 거룩한 자들, 세인트들도 그렇다. 세인트,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 저자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했는지 알아내려고 오랫동안 애쓸 필요는 없다. 오직 어거스틴만으로도 이를 충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부지런함을 다하여 충실하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이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고대인들이 이와 관련하여 뜻한 바가 무엇인지 독자들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베드로에 대한 예를 드린 것처럼 베드로뿐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바나바도 사도 바울하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엄청나게 싸워갖고 거기서 둘이 갈리잖아요. 결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그렇게 싸워? 근데 싸운 정도가 성경을 보면 이게 뭐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완전히. 뭐 막 격투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언쟁이 뭐 보통 언쟁이 아니니까 둘이 나를 세워가지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런 게 고대의 사람들도 그랬죠.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들도 똑같죠. 이러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우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입장차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어거스틴은 신자들이 죽을 인생의 몸, 육체죠. 몸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곱비 풀린 절제되지 않는 정욕에 매여 정욕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질병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연약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리고 이름으로 지정하는데 만족할 뿐 감히 그것을 뭐라고요? 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연약함이다. 왜 죄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죄는 어디서 없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걸 연약함이라 불렀다 이 말인 거예요. 칼빈이 어거스틴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비로소 그 행위나 동의가 그것의 개념이나 이해를 뒤따라 일어날 때, 자, 곧 의지가 첫 번째 욕구에 굴복할 때라고 그런 가르친다. 여러분 속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언제 죄가 돼요? 칼빈이 지금 여기서 그 설명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도 속에 있는 이런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연약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죄가 될 때는 언제 죄가 돼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할 때, 그리고 그것에 찬동할 때, 그 동의라고 해놨어요. 여기서는 번역을. 그 죄의 본성과 욕구를 따라서 찬성하고 동의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행하게 되겠죠. 그때 죄가 된다 이건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조금 자극되기만 해도 죄라고 여긴다. 자, 이게 이제 칼빈의 입장입니다. 칼빈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어떤 욕망, 벌써 여러분 속에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극이 되기만 해도 그 자체가 벌써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약하게 연약함이라고 했는데 칼빈은 율법의 반응을 보일 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면 그러니까 율법과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그 죄에 대한 자극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자체를 벌써 죄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망을 생기게 하는 사악함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보면 칼빈은 어거스틴의 입장과는 다르죠.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들이 인생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항상 죄가 있다고 가르친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에서 영원히 떠날 때까지는 이 죄가 여러분들을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올바름에 대적하는 정욕을 일게하는 그 사악함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보세요. 육체 가운데 올바름을 대적. 이때 올바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칼빈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대적하는 정욕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악함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의 말에서 보듯 어거스틴이 죄라는 이름을 항상 금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일으키는 것을 죄라고 명령한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관한 한 이 땅에서는 절대적 지배권을 잃고 하늘에서는 소멸되고 만다. 이 말을 통하여 그는 신자들이 육체의 정욕에 복종하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예? 비록 연약함이라고 어거스틴도 말을 했고 칼빈도 우리 속에 이 죄의 이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우리가 대전제와 논리로 보면 결국 우리가 죽는 건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몸을 우리는 다시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오늘 중요한 거 칼빈이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에 쏘는 것, 율법의 정죄,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서 다 자기 몸으로 도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죄가 역사하더라도 벌써 그 모든 죄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자, 여기 제일 중요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오늘 했는 중에 제일 이제 요약, 핵심. 그 죄의 힘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이거는요, 제가 설명 잘 못해요. 너무 깊어갖고. 네, 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서철원 교수님, 요즘 서철원 교수님 때문에 다들 말이 좀 많은데, 서철원 교수님이 주로 이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의 힘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그걸 믿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죄의 힘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크게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